21세기가 되면서 이제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쓰여지고 있고, 이제 보통 웰빙을 건강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많이 통용을 하고 있는데,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21세기가 되면서 교회 트렌드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장을 추구하던 시대에서 교회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독일의 크리스천 슈바르츠 목사님이 NCD 이론을 주창을 했는데, 이 이론은 바로 자연적 교회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핵심 요지가 뭐냐면,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기 전에 교회 구조와 교인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성장은, 부흥은 자연적인 열매로 찾아오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회들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인데,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를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 2000년 역사 속으로서의 회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 혹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요소를 찾아서 오늘 우리의 교회에 적용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그 건강함의 열매를 누리자, 그래서 초대교회 회복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4개의 끈이 건강하게 연결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른바 사끈교회 혹은 사통교회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끈이 건강하게 연결된 교회, 또 4개가 잘 통하는 교회, 사끈교회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끈자로 끝나는 4가지 끈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제 부흥회니까, 오늘 주일이지만 또 부흥회니까 우리 어제처럼 또 한번 크게 따라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끈. 따끈이 뭐죠? 마음의 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따끈한 사람. 두 번째는 또 따라합니다. 매끈. 그러니까 매너가 있는 사람, 까칠까칠한 사람 되지 말고 매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화끈. 여기서 말하는 화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명확하게 태도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태도. 제가 오래전에 당진 남지방 연합성회를 합덕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연합성회를 하다가 낮에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시던 중에 서울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당진에 내려와서 목회하고 있었던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당진이 목회하기가 너무 좋은데, 너무 이른바 목회자의 청도 너무 좋은데, 처음에 서울 쪽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다가 당진 내려와서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이유는 이 당진 사람들의 이 애매모호한 말투 때문에. 한 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점심 식사가 시간이 되어가지고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제 밖으로 식사하러 나가는데, 마침 교회 마당에서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대죠. 장로님, 제가 지금 식사하러 가는데 같이 식사하러 가시지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되시오. 그래도 됐다고. 되시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래요 장로님, 그럼 저 식사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갔답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은 인정머리가 없는 목사님이 왔다고 이런 소문이 막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찾아봤더니 바로 그 장로님에게서 나왔는데, 아니 내가 그 장로님한테 인정머리 없게 대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알아봤더니 누가 그렇게 귀뜸을 하더랍니다. 당진에서는 물어보려면 3번을 물어봐야 되는데, 3번을.
식사하러 가시지요? 되시오. 아, 또 가시죠? 되시오. 그래도 가시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간대, 이렇게. 그런데 3번 물어봐야 되는데 한 번 물어보고, 보통 우리 한 번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아, 이분이 밥 먹었는가 보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당진에 가가지고 이 당진 사람들이 그 애매모호한 태도, 알았시오 그러면은 동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귀로 들었다는 얘기인지 이게 또 헷갈리게 되고, 뭐 거시기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그들의 언어의 태도를 이해하고 보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서 아무리 다른 데서 오라고 그래도 저는 절대로 가지 않고 이 당진에서 목회할 겁니다. 당진 예찬론을 펼치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요,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말자는 것도 아니고.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 정말로 위험한 것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이 아니고 벼랑 끝에서 취하는 어정쩡한 태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끈. 4번째 끈이 뭐냐면 내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눈 한 번 질끈 감아줄 수 있는 관용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한번 4가지 해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따끈. 2번째 매끈. 3번째 화끈. 또 한 가지. 그런데 한 가지 끈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발끈. 발끈하는 순간 또 다 뒤집어져 버리니까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할 것이고 조금 내용을 제가 생략을 하면서 빨리 진행을 할 텐데,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개의 끈이 건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목회자 사이의 끈이 건강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교통의 끈이. 우리 한번 같이 43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 부분은 담임 목사님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하지 않고, 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교인들의 이구동성이 하나, 이구동성. 그것이 뭐냐?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우리 목사님은 행복한 목사님. 시작. 대개 교회가 건강하고 교인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를 보게 되면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목사님은 참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분이셔, 참 행복한 목사님이야, 되게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그런 교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집회를 10번 합니다. 10시간.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하루 3번씩 10시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번에 와서 제가 참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참 좋은 교인들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식사 대접해 주신, 그러면서 실명을 막 거명합니다. 아무개 장로님 감사하고, 아무개 권사님 참 고맙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비록 집회를 마치고 밤에 서울로 올라가지만 내일 새벽부터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도할 것이고, 제게 이번에 식사 대접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분들의 이름을 늘 불러가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사말이 인사말. 여러분, 집회 끝나고 가면요, 내 교회 교인들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우리 교회 가보면 기도 제목이 지금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큰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기도하고요,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아끼지 않고 목회 협력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행복하면 교인들은 자동적으로 행복하고,
목사님이 늘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게 되면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목사님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는요 목사님이 항상 최전방에 서 있는 겁니다. 최전방에 서 있다는 이야기는 사탄 마귀에게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사탄 마귀가 늘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방패기도 중보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적마다 담임 목사님에서 늘 아낌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크게 저 뒤에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부흥에 참석을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벌써 아직까지도 긴장감이 늦춰지지 않고요, 저를 경계의 눈으로 보시는 분들 계셔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벌써 제가 4번째 섰으니까 입이 검증이 다 됐으니까 오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멘 크게 하시는 우리 뒤쪽에만, 요 중간 이후부터만 한번 크게 아멘 합니다. 아멘. 조금만 더 크게 해보세요.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밤 9시까지 1시간 단위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대원들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밤 9시까지 1시간 단위로 계속 릴레이로 들어가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 대원이 굉장히 많고,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에서 8시 30분까지 화요 중보 기도 대원은 이분들은 교회 기도 제목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에는 레위 중보 기도 대원 15명이 있는데,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느냐? 담임 목사인 저의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합니다. 그분들은요 15명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제가 준 담임 목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제가 가끔 집회를 나가지 않으면 수요 예배, 우리 이제 수요일 날 오전 예배가 있고 또 저녁 예배가 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이렇게 참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대개 패턴이 유형이 비슷합니다. 쭉 기도가 쭉쭉쭉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오늘 말씀을 전하실 암흑의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을 내게 됩니다.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 기도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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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면서 계속 끝까지 가는데, 마지막 아멘이 끝나는 순간까지 아무리 들어봐도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그날 말씀 전할 부목사님 누구 위해서 기도하지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그러면 광고 시간에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 기도하신 박 집사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오. 오늘 기도를 하셨는데 왜 담임 목사인 제 기도 안 했습니까? 라고 소리를 병력처럼 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러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평상시에 우리 교인들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필요하니까 제가 설교를 하지 않던, 여러분 개인 기도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기도할 적마다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몇 번이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지금은요 제가 그날 설교를 하든 설교하지 않든 새벽 기도 나와서 개인 기도하든 어떤 기도의 시간마다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진두지휘할 때 담임 목사님이 힘을 가지고 영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게 되고, 또 목회할 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낌없이 기도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목회자의 시작, 목회자의 강건함을 위한 협력과 중보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아론과 훌과 같은 목회 동역자가 되어서 목사님이 신바람 나게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끈이 건강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가르침과 순종의 끈인데, 우리 한번 42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분,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120여 명으로 출발했지만 강력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초기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게 되고, 모든 신앙이 바로 사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향해서 일치된 모습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고 따라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인들의 이구동성 특징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인데, 제가 언젠가 한 번은요, 우리 교회에서 손님이 와서 손님 대접을 하고 이른 점심을 제가 먹고 교회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른 점심을 먹고. 몇 분까지 해야 되죠? 예, 이런 점심을 먹고, 그래서 이제 왔어요. 일단 먹고 왔어요. 먹고 와가지고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커피숍이 이제 우리 교회에 5층 하늘 카페가 있고, 이제 커피 한 잔 먹으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카페 바로 옆에 우리 애찬실이 이렇게 있고 주방이 이렇게 있는데, 마침 우리 교인들이, 여성교 회원들이 그날 일을 하고 점심을 먹어요. 점심을. 저는 이제 점심을 먹고 갔는데 저보고 목사님도 오셔서 점심을 먹으래요. 보통 여성계 회원들이 일을 하고 점심을 먹으면, 미국은 모르겠지만 한국은 거의 교회마다 비슷합니다. 메뉴가 양푼에다가 밥을 많이 집어넣고 고추장을 풀고 열무 썰어 넣고 김치 썰어 넣고 참기름을 풀어 가지고 삭삭삭 비벼 가지고 뭐죠? 비빔밥이. 그날 메뉴가 비빔밥이에요. 저보고 와서 먹으라 그래서 제가 먹었지만 이제 격려하려고 갔습니다. 나 먹었으니까 먹으라 그랬어요.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비벼가지고 착착 비벼가지고 딱 먹는데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숟가락을 침으로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비벼가지고 또 먹고, 숟가락을 깨끗이 또 빨아가지고, 정이 많아가지고 자기만 먹지 또 비벼서 옆 사람 퍼져. 이렇게 수다를 떨어대는데 막 입에서 파편이 막 튀기다. 그런데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더러워서 못 먹겠어. 더러워서. 근데 막 수다를 떨면서 막 파편이 튀기고 침으로 범벅이던 숟가락 가지고 비벼가지고 옆 사람 퍼주고, 얼마나 행복하게 먹는지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밥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밥입니다. 밥.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밥을 먹을 때, 말씀의 밥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아멘. 쩝쩝. 아멘. 그래서 말씀을 아멘 하면서 먹고 기쁨으로 먹게 되고, 밥상 차려다 줬는데 젓가락 가지고 밥알 새는 사람은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먹고 맛있게 먹고 밝게 먹지 못하고 어둠침침한 얼굴을 향하고 끊임없이 졸아대고 말씀 먹지도 않은 사람은요, 그 영혼 어딘가에 병이 든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될 적마다 바로 이 말씀은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믿으시고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잡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말씀을 맛있게 먹읍시다. 시작. 세 번.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끈이 건강했는데 그 끈은 바로 사랑의 끈인데, 우리 44절로 46절 요약해 놨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며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랑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할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저 앞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 새로운 영혼들이 여기 찾아와서 이른바 전도가 되어지게 되고 인도가 되어지게 되는 앞문이 활짝 열려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뒷문은 꽉 닫혀지게 되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작은 연문들이 열려져서 소그룹에 들어가게 되고 성경 공부로 들어가게 되고 교제하는 장소로 들어가서 신앙의 아름다운 그
표를 내리게 되고, 그래서 견고한 가운데 실질적인 교회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정착인데, 정착. 한국에서는, 미국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새가족이 들어왔을 때 정착률이 15%에서 많으면 20%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인들에서 880만 정도가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인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빠져나간 사람의 숫자가 12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남은 사람보다 빠져나간 사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할 것 같지요?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던지, 그래서 이동 신자들은 한번 들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처음 나온 사람은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대충 가지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앞에서부터 막 넘기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충 하박국 그러면 구약 성경 뒤에 있다,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요, 하박국 그러면 호박국을 이야기하는 건지 못 알아들어 이게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려면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3달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회 용어가 이해가 되고 교회 문화가 이해가 되면서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려면 3달에서 6개월인데, 새신자들의 인내심의 한계는 4주에서 6주입니다. 4주, 6주.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새신자들의 발목을 붙잡아서 그 교회 정착을 시켰는가라고 물어봤더니, 기존 교인들이 내게 보여준 사랑과 관심과 친절, 그것 때문에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그러다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알아주고 자기 인정하고 자기 좋게 대우해 주는 데는 그 장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멤버십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왕따시키고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특별히 기분 나쁘게 하면요, 절대로 거기 안 갑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기분에 얼마나 좌우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기분 나쁘면 아무리 맛있는 식당 안 갑니다. 절대로요. 왜 안 가냐고 물어보면 기분 나빠서 안 간대요. 기분 나쁘면요, 예수도 안 믿겠다고 이야기하고,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도 똑같습니다. 사랑이 분명히 넘치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이 내게 오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빙빙 도는 사랑, 나는 왕따를 시키면 절대로 그 사람은요, 이 교회를 나가면서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결심을 내립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전도도 잘 돼야 되지만, 들어온 사람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사랑이 넘치되, 그 사랑은 바로 흘러가는 사랑, 표현하는 사랑이 돼야 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말 안 하면, 표현 안 하면,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귀신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자꾸 표현하세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해보는데, 옆 사람 한번 껴안으면서 이렇게. 근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그렇다고 또 아무나 막 껴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예. 같은 남성끼리는 껴안아도 괜찮잖아요. 여성끼리요. 그죠? 그러나 이성끼리는 서로 손만 잡고 이렇게 하고, 부부지간은 단 허용은 돼. 부부지간은. 우리 서로 껴안고 혹은 악수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늘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인간을 큰 동물의 범주로 여기게 되면 포유류가 뭡니까?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나는 동물의 범주를 가리켜 포유류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포유류 중에서요, 가장 미숙한 기간이 오래된, 그게 바로 인간.
여러분 한번 이제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한번 대충 대답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뒤집어요. 몇 달? 모르지요. 뭐 너무 오래돼서 그죠? 보통? 예? 그렇죠. 3, 4개월. 100일 지나고 한 4개월쯤 애들이 뒤집어요. 이렇게. 애들이요. 자, 앉아요. 이렇게 앉아. 몇 개월? 그렇죠. 한 6, 7개월 정도 되면 애들이 앉아요. 우리 목사님 바로바로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5명, 6명. 예, 아주 많은 다복한 손주를 거느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앉을 때 저도 어떻게 아냐고 제 손주도 벌써 둘이에요. 10월달 되면 셋이 됩니다. 앉는데 6, 7개월. 애들이 보통 일어나서 한 발자국 걸어요. 보통 얼마죠? 그렇죠. 보통 돌을 기점 돌 전에 일찍 걷는 애들은 10달 조금 넘어가면 걷는 애들도 있습니다. 11달부터 걷는 애들 보통 돌 전후에. 근데 어떤 애는 14달이 지나도 못 걸어요. 그럼 부모가 막 안달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가 걸어요 다. 보통은 1년 정도가 되면 다 1년 정도가. 근데 보세요. 1년 그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한 발을 그런데 같은 포유류에 속하는 강아지는요 1년이면 지구 수백 바퀴 더 수백 바퀴. 그렇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는 1년이면 지구 수백 바퀴 돌아는데 인간은요 1년 만에 첫 발. 얼마나 미숙한 시간이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시작한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세계만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저를 따라합니다. 감탄. 독하면 감탄. 인간에게만 있는 한 가지가 뭐냐? 감탄을 통해서 표현되는 사랑. 애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한 발을 딱 걸으면요 13달 만에 걸었어요. 13달 만에. 그 기간이면 송아지, 강아지는 지구를 수백 바퀴를 돌아다녔는데 그때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와 소리 좋아 막 얻은 것처럼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야 우리 아이가 드디어 걷기 시작했다. 드디어 걷기. 그때부터 막 전화가 불이 납니다.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고 시댁에 전화 걸고 친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글쎄 우리 아이가 첫 발을 내딛었다고 말이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수백 바퀴를 돌아다녔는데 이 아이는 자그만 일에도 그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감탄, 칭찬 이걸 막 먹고 자라나다 보니까 막 용기 팩배하게 되어서 늦게 출발했지만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 말 막 배우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엄마, 아빠, 빠빠 막 배울 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이제 막 엄마, 아빠, 빠빠 할 때 그때 제발 여러분들 그 아이한테 예예예 너 외할아버지 한번 해봐 이런 말 절대로 시키지 말랍니다. 예. 애가 지금 엄마 하기도 힘든데 외할아버지 한번 해보라고요. 애들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말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감탄을 통해서 표현되는 사랑은요 초신자들, 새가족들, 영적 어린아이의 신앙을 쑥쑥 자라나게 만들고 그 교회에 뿌리를 내도록 만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자꾸 표현하세요. 표현.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VIP구나 라고 생각하고 늘 사랑으로 보듬어 주게 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사랑으로 보듬어 주게 되고 여러분 한국에는 무한도전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의 사업을 이수하는 건데 한 번은 제주도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동그라미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새끼돼지 한 마리 까만 새끼돼지 한 마리 풀어놨어요. 무한도전의 멤버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의 유명한 그 연예인 유재석이라든지요 뭐 박명수, 하하 또 노홍철, 정준하 뭐 이런 사람들 정영돈 이런 사람들 그 멤버예요. 다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다 실패. 왜냐? 그 새끼 돼지에다가 주어진 게 뭐냐? 목걸이를 거는 목에다가 목걸이 이렇게 거는 거예요. 걸려고 하니까 새끼들이 얼마나 쏜살까지 도망치는지 모릅니다. 막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니까 더 빨리 도망 더 빨리. 그때 정형돈이라고 하는 사람, 이 돼지돈자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해요. 다른 사람은 새끼돼지 잡아오려고 막 뛰어갔더니 새끼돼지가 얼마나 손살을 도망가는지요. 정형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딱 엎드려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요.
그때 새끼들이 실금 쳐다봐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그때 정형도는 입으로요 돼지 흉내냅니다. 꼴꼴꼴꼴 그러면서 그렇게 기어가니까 새끼 돼지가 뭔가 동질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래서 정형도는 거기에 가가지고 목걸이 딱 걸어가지고 그날의 위너가 승리자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눈높이구나 눈높이. 새 가족이 나이가 70이랄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같이 대해주게 될 때 같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장로요 집사요 권사는 잣대를 가지고 내리꽂게 되면요 결국 죽이는 겁니다. 그거요.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되 누구든지 여기 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간 하나님의 사랑에 다 녹아져서 이 워싱턴 이 감리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구나. 여기 오기만 하면 다시 오고 싶고 혼자 오는 게 아까워서 다른 사람 데리고 올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악수하시고 혹은 껴안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시작. 제가 시도 하나 써왔는데 요거 한번 자 읽어보겠어요. 자 집에 사람 우산 박두순이라는 그 사람이 쓴 건데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오는 길 소낙비가 와르르 쏟아졌다. 형이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때 형이 우산이었다. 또요. 들에서 일하는데 소낙비가 두두두 쏟아졌다. 할머니가 나를 얼른 감싸놨다. 그때 할머니가 우산이었다. 따뜻한 사람 우산이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 우산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게 되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와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과 바른 끈을 맺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와 봉사인데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은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 바로 전도하는 공동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오후 1시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후 1시에 너무 귀한 말씀을 이제 오후 1시 기대하시는데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자 결론입니다. 자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4개 끈이 건강한 교회, 하나님과 목회자 사이에 영적 교통의 끈,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는 말씀의 가르침과 순종의 끈, 세 번째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사랑의 끈, 네 번째 교회는 바로 세상과 연결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였었는데 이제 바로 그 교회는 어느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워싱턴 감리교회인데 제가 워싱턴이라 그랬는데 여기 워싱턴으로 쓰더라고요. 뭐 턴이나 톤 상관없으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막 이메일을 눌러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안 누를 거 이거요. 예. 그럼 이게 얼마가 흘러갈지 몰라요. 여러분들 좋은 말 할 때 크게 하세요. 자 4개 끈이 건강한 교회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제는 4개 끈이 건강한 교회가 어느 교회가 돼야 됩니까? 여기를 생각하면 막 누르려고 하다가 지금 저쪽이 약간 덜 들려서 다시 한번요. 자 바로 이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워싱턴 감리교회.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어느 교회라고요? 바로 주님이 춤추시게 만드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밝게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서 아름다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사람들이 갈망하고 시구하는 바로 그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워싱턴 감리교회가